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왕을 강팍해 하실 것이고, 그 강팍해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리시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낼 것을 말씀을 하셨죠.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죠. 어차피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런 세계 속으로 왜 보내느냐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겠느냐. 누구냐? 바로왕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이잖아요. 혹시 태양신이 보냈다고 하면 한번 고려할 만한 그러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바로왕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신의 이름인 겁니다. 이 애굽에서의 왕은 바로왕 자신이죠. 모든 결정은 바로왕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이라고 하여서 자기 수하에 있는, 바로왕의 수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고 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왕이 거기에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로왕의 이 모습은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죠.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자신이 내립니다. 바로왕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주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을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자체가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헛소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전하는 이 내용이 절대로 이 바로왕에게 통하지 않는 내용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로왕이 이들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17절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그 침상채 그 기아 지붕을 벗기고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이런 어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을 하느냐,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지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모양이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을 연구했고요,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지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야 구약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이 인자가 되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내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관심을 기울였겠죠. 그러나 죄를 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의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둘 다 어렵죠. 둘 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성경을 받아야 알아듣는 말씀인데, 인자라는 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죠. 고난당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죠. 그 주가 되신 분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심판주 되시는 분이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자기 증거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어둠이고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심판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판단하는 분이 누굽니까? 판단하는 분은 바로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그 심판주를 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받아야 되는 자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이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 예수님이 인자로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사람들이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한 것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눈과 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눈이 멀은 상태고 귀가 어두운 상태예요. 소경이고 기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그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달라요.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 자체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셨죠.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증거한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데 이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은 이야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문제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구출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못 알아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 예수님이 인자로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에 신 이분이 성령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마치 중풍병자 같은 이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방식과 거의 똑같죠.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죄용서함을 받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죄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믿음이냐? 물론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할 때 그게 과연 믿음이냐라고 할 때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믿음이 만들어지느냐 할 때는 주께서 믿게 하셔야 돼요. 주께서 믿게 하시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밝혀 보이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십자가가 밝혀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임을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주께서 믿게 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긍휼의 길자를 긍휼히 주실 때만 구원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께서 강팍해 하신 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를 하죠. 그 거부하는 자들과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성도를 불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성도를 내몰아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임을 늘 확인케 하는 그 장소가 성도가 이 바로왕 같은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 현장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바로왕 같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장소요. 그곳으로 저희들을 내몰아 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생명이 십자가에서만 나옴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속으로 저희들을 내모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늘 확인시키고 그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